우리 진리의 다림줄 네 번째가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 이단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단들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결국 잠시 있다가 없어집니다. 그것은 정말 가짜이기 때문에 잠시 사람들을 미혹하고 할 수 있지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포도원을 허물면은 열매가 맺히지 않죠. 이렇게 그 포도가 알이 이렇게 연결지 못하죠. 이 굴을 파는 이 작은 여우들은 잡아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사과에서 다룰 내용은 지금 한국 교회에 피해를 가장 많이 끼치고 있는 두 이단, 신천지하고 하나님의 교회 이 두 군데를 다루려고 합니다. 근데 이 두 군데만 다루고 나머지는 왜 안 다루냐 그렇게도 할 수 있지만 이단은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두 가지 계열밖에 없거든요. 하나는 영지주의 계열이고요. 또 하나는 율법주의 계열입니다. 영지주의 계열이란 어떤 것을 깨달아야 구원받는다라는 깨달음, 영적인 지식을 강조하는 것이고요. 율법주의 이단이라는 것은 무엇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하는 이렇게 어떤 행위에 대해서 강조하는 이단입니다. 이 영지주의 계열 이단, 또 율법주의 계열 이단. 그래서 여기 이제 영지주의 계열 이단인 신천지, 율법주의 계열 이단인 하나님의 교회는요. 이게 독자적인 게 아니라 신천지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영지주의 계열의 이단이라고 하면 뭐 통일교 같은 거, 뭐 JMS 같은 거, 뭐 이런 것과 사실은 굉장히 많은 내용을 공유하고 있고요. 서로가 서로를 뺏기고 있고요. 또 율법주의 이단이라고 하면 뭐 안식교, 또 뭐 여호와 증인, 뭐 이런 쪽하고 또 사실은 많은 부분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이 내용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천지와 증거 장막 성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신 책 34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신천지 교주는 워낙 유재열이라는 인물이 만든 장막 성전이라는 곳 아래 있다가 유재열이 이거 잘못됐다라고 하면서 커밍 아웃하고 그냥 해체를 시켰는데요. 이 큰 떡을 왜 두고 나오냐? 그래서 사실 거기서는 별로 인정받지 못하던 또 유재열은 자기보다 훨씬 나이가 어린데도 자기 나이가 많은데도 인정받지 못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그 교리를 주로 자기가 가지고 독립한 인물입니다. 계시록이 이제 자기에 의해서 이제 대한민국에 이제 완성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모든 성경은 비유와 상징으로 돼 있고 그거 짝을 해석해야지만 풀 수 있는데 그 열쇠를 자기가 가지고 있고 그게 비유풀이 공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무료 성경 신학원 과정이 6개월인데요. 4개월 동안은 정통 교회에서 잘 가르치지 않은 것 혹은 약간 비슷한 듯하지만 다르게 해석을 해가지고 이 비유풀이를 집중시키고요. 5개월 때부터는 요한계시록 풀이를 하는데 이 풀이의 목적은 이만희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이만희는 사도 요한격의 장로다. 이렇게 그래서 옛날에는 이만희가 교주로 시작할 때부터 나이가 좀 많았기 때문에 뭐 장로협회 뭐 이런 식의 그 이름으로 그 거짓말해서 포교하기도 했는데요. 사도 요한격의 장로다. 책을 받아 먹고 증언하는 대언자다. 약속의 목자다. 또 다른 보혜사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뭐 딱 예수라고 이야기하지 않지만 자기가 성령이다. 자기가 이 말씀을 받아 먹은 대언자다. 약속의 목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계속 메시아고 자기가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신천지 증거 장막 성전을 새 예루살렘이라고 부르고 자기들의 교적부를 생명책이라고 부르고요. 자기들이 전국적으로 12지파로 구성해 놓았고 거기서 14만 4천 명이 차야지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계시록을 해석하면서 이만희는 이긴 자고 재림 예수의 영이 들어간
육체이기 때문에 절대 죽지 않는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만희 안 죽는다고 가르치고 믿고 있는데요. 또 조금 지나면 죽겠죠. 또 죽고 나면 또 어떻게 교리를 어떻게 바뀌어가지고 또 이렇게 이어서 하겠죠. 어쨌든 안 죽는다고 믿고 있고요. 동방은 성경에 나오는 동방은 대한민국이고 에덴 동산은 경기도 과천이고 그래서 천국은 경기도 과천에 이루어진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순교자의 영 14만 4천이 하늘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신천지 정거장막 신도가 14만 4천을 이루게 되면은 그들 몸속에 들어가서 신인 합일이 되어서 14만 4천 명이 신이 된다고 가르치고 있는데요. 여러분 자기들이 가르치고 있는 계시록에 대한 내용이 계시록의 진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정말 이 진상 같은 인간이 계시록의 진상이라는 이름의 책을 쓴 게 있는데요. 이건 직통 계시로 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듣지도 보지도 못한 새 일이고 천국의 비밀로서 인류 역사상 제1의 책이고 만국을 다스릴 철장의 권세고 한번 꼭 읽고 깨달아야 할 영원한 복음이라고 떠벌리고 있는데요. 이 계시록의 진상도 여러 번 막 이렇게 거짓말이 또 이제 뭐가 시간이 지나면 또 드러나니까 또 바꾸기도 했고요. 또 실은 이거 그들의 가르침은 통일교의 원리 강론이나 변찬린이라는 이단의 성경 원리의 내용, 그러니까 영지주의 계열의 내용과 흡사합니다. 그들의 책 신탄, 계시록의 진상, 독특한 책이 아니라 영지주의 계열 이단에서 가지고 있는 내용들을 대동소이하게 이렇게 편집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류들도 똑같이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이들은 사탄의 이름을 루시엘이라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게 통일교에서 제일 처음에 쓴 이름인데요. 여러분 근데 이 루시엘이라고 통일교에서 쓴 것을 사탄 이 신천지에서 쓰는데 이게 진짜 웃긴 이름이거든요. 루시퍼라는 단어하고 그 다음에 이 엘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제 쓰는 단어인데요. 근데 이게 앞에 단어는 이쪽 이 헬라 쪽 단어이고요. 뒤에 단어는 이스라엘 단어이죠. 그러니까 헬라 단어하고 이스라엘 단어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루시엘이라고 만드는데 그 말이 그러니까 이미 그러니까 어떤 있는 단어가 아니라 이렇게 만든 이 단어죠.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게 이제 사단의 원래 이름이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엉성한 이 거짓말을 통일교가 이야기하는 걸 똑같이 가져와서 그들의 신학교에서 마치 뭔가 이렇게 새로운 것처럼 가르치고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자, 신천은 교회 다니는 성도들을 주로 대상으로 이렇게 미혹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미혹하기 위해서 질문을 사용하는데 68개의 질문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중에서 뭘 물어보면 이거 신천지구나 아시면 됩니다. 근데 왜 이 질문을 사용하느냐? 일반 성도들이 생각해보지 않았거나 잘 모르거나 궁금증이 있던 어떤 부분을 이렇게 속 시원하게 교인들은 잘 모르니까 틀렸는지도 모르고 속 시원하게 풀어주니까 그들이 하는 성경 공부에 좀 관심을 가지게 하기 위한 그냥 별로 중요하지 않고 지엽적인 부분을 이렇게 질문하는 내용도 있고요. 정통교회에서 가르친 틀을 흔들어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게 잘못된 거 아니냐? 라는 의심을 만들게 하기 위함이고요. 자꾸 이제 이 질문들에 대해서 점점 관심을 가져서 답을 하다 보면 이만희를 믿고 신천지로 가지 않으면 내가 큰일 나겠다는 두려움을 심어주기 위한 질문들로 68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그 내용을 우리가 좀 알고 있으면 좋겠고요. 여기에 이제 기록되어진 이 내용과 저희가 또 첨부 파일을 이제 교단에서 신천지가 이제 문제가 되면서 이 68개의 질문과 그 의도 그리고 그에 대한 해석을 요즘은 이제 교단에서
아예 이렇게 좀 자세히 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것도 첨부 파일 드릴 테니까 내용은 이제 질문은 동일한데 좀 더 자세히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는 것도 도움 되겠습니다. 자, 1번 질문. 예수님의 외모는 어떠하셨을까? 꽃미남이 아니라 못생겼다. 이 이야기를 이제 성경 구절에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이 이렇게 사람들이 얼굴을 가리워서 보지 않는 자처럼 보였다. 질고를 아는 자고 이렇게 이제 그 예수님이 간고를 고생을 많이 한 얼굴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질문을 합니다. 근데 질문하는 의도가 있죠. 이만희가 되게 못생겼잖아요, 그죠? 그래서 메시아가 이만희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충격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합니다. 두 번째, 왜 말세에는 젖먹이는 자가 화가 있다고 했을까? 말세가 되면 젖먹이는 자는 화가 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예루살렘의 멸망의 때에 젖먹이가 있으면 달아나기가 힘들다. 그 정도로 이제 급박하고 어려운 그 시련의 시간이 될 것이다. 실제 전쟁이 일어나면 젖먹이를 데리고 있는 어머니들이 피난 가기도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죠? 근데 그 내용을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앞두고 이야기하셨는데요. 이것을 왜 젖먹이는 자가 화가 있다라고 했을까라고 하면서 답은 뭐냐고 하면 젖먹이는 자는 사실 기성교회 목사는 진짜 이 진리의 말씀, 이 계시록과 이 그 비유는 모르고 겨우 젖만 먹이고 있는 목사를 이야기하는데 말세가 되면 이 기성교회 목사들은 저주를 받게 된다. 이렇게 풀이합니다. 세 번째, 천국에 못 들어가는 부자는 어떤 부자냐? 이 재산이 예를 들면 어느 선을 넘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런 게 아니라 잘못된 영적 재산을 토해내지 않고 잘못된 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기성교회가 바로 여기 천국에 못 들어가는 부자를 이야기한다. 이런 식으로 풀이합니다. 네 번째, 천국은 씨로 된 나무와 같다라고 되어 있다는 걸 아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게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다. 씨로 된 나무다. 여러분, 이단들은 되게 현세를 되게 강조하거든요. 결국은 이 세상에서 이단 만든 사람은 돈 벌고 권력 가지려고 하는 것이고요. 들어가는 사람도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이렇게 딱 승부를 보려고 하는 것이니까요. 천국은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씨로 된 말씀이다. 씨는 씨로 된 나무다 그랬는데 씨는 말씀을 이야기하고 나무는 사람을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진 사람이 천국이다. 곧 천국은 이만이다. 이렇게 풀기 위함입니다. 자, 다섯 번째, 예수님은 재림하실 때 구름 타고 온다고 했는데 이 구름이 뭐냐? 여기 통일교에서는 많은 사람 가운데 온다, 구름대 같은 사람 가운데 온다 이렇게 설명했고요. 그걸 약간 비틀어서 진짜 구름으로 온다는 게 아니라 영으로 온다는 뜻이다. 예수의 영으로 온 사람이 예수고 바로 그 예수의 영으로 마지막으로 온 재림 예수가 이만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6절, 예수님이 가신 후에 밤이 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계속 밤인가? 성경에 보면 내가 이렇게 내 때가 지나고 나면 낮이니까 내가 일한데 밤이 오면 일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럼 예수님이 이제 가셨으니까 지금 계속 밤이냐? 이렇게 이제 질문합니다. 답은 뭐냐고 하면 신천지가 있기 전에는 밤이고 기성교인들은 계속 이 재림 예수가 있는 신천지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 어둠에 속해 있어서 이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다. 7번, 혼인잔치 때 준비해야 하는 희고 깨끗한 예복은 무엇을 이야기하냐? 자, 예수님의 피로 빨면 붉은색 옷이 될 텐데 왜 흰색 옷을 입으라고 했느냐? 붉은색 옷을 입어야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보혈로 빨아서는 되는 게 아니라 이만희의 말씀으로 빨아야지 이게 흰옷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지금 이 항목들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너무 창피스럽고 정말 화가 나는데요. 어쨌든 한번 들어두셔야지 이 질문하면 신천지구나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진행합니다. 자, 이제 8번, 어린 양의 피로 씻으면 옷이 무슨 색깔이 될까? 이제 빨간색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흰색이 되는 거는 이만희 말씀으로 빨아야지만 된다. 왜 그렇게 이제 같은 질문을 또 두 번 이야기합니다. 그
정도로 자꾸 이제 이만희가 예수가 못한 거 이만희가 한다 이런 뜻이죠. 9번 뱀이 어떻게 흙을 먹을 수 있는가? 뱀 흙 안 먹잖아요. 근데 저주할 때 뱀으로 하여금 흙을 먹으라고 했잖아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는 것입니다. 흙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뱀은 이 기성교회 목사들이 있는데 이 기성교회 목사들이 흙으로 된 사람의 영혼을 먹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10번 아담이 먼저인가 에덴 동산이 먼저인가? 아담이 먼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노아를 만들고 방주 만든 것처럼 아담 만들고 에덴 동산 만들었다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전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것은 천국이 임하기 전에 이만희가 먼저 와야 된다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아담이 먼저지 에덴이 먼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사실 창세기 1장에 이렇게 사람을 만드는 장면이 나오고 또 2장에 가면 에덴 동산을 만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아니라요. 사람을 만들었는데 2장은 사람을 만드는 과정을 클로즈업 해가지고 에덴 동산을 만들고 사람을 만드는 이 장면이 클로즈업 돼 있지 1장에 사람 만들었는데 2장에 에덴 동산 나오니까 사람이 먼저다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자, 11절 가인이 아벨을 죽인 후에 만난 사람은 누구인가? 이거는 이제 비신자들도 많이 질문하는 것이라고 했죠. 앞에서도 다루었죠. 여기서는 그래서 이중 아담론이라고 해서 아담은 하나님이 만든 첫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받은 첫 인간이고 아담 전에도 인류는 많이 있었는데 아담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인간이다. 근데 그래서 영을 받은 인간이 돼야 되는데 그 영을 받은 인간이 마지막 아담이 이만희다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12절 아담 말고도 흙으로 지어진 사람이 있는데 누구인지 아느냐? 여러분 욥이 문학적으로 내가 흙으로 지음받았으니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게 아담하고 똑같이 흙으로 지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럼 시에서 시인이 그러니까 뭐 흙으로 된 나의 몸이 뭐 이렇게 했으면 그 전부 다 아담이나 아담이 또 제2의 아담이라고 스스로를 주장하는 내용입니까? 이런 그 미친 소리를 합니다. 성경에는 시도 있고요, 여러분 직유도 있고요, 역설도 있고요, 뭐 이렇게 이렇게 이 대꾸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시적인 표현을 이렇게 그냥 이렇게 표현하면서 자기들의 이중 아담론을 이렇게 합리화시키는 거짓말이죠. 13절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으시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는 뭐 가인의 제사는 뭘 곡식을 바쳐서 그렇고 아벨의 제사는 피를 바쳐서 그렇고 그런 게 아니라 소속의 차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라고 하면서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해 있어서 아벨을 죽였고 악한 자에게 속해 있어서 제사를 받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재물의 차이가 아니라 소속의 차이다. 근데 이 악한 자에게 속한 소속에 속한 사람은 기성교회 교인들이다. 기성교회 교인들은 가인의 제사이기 때문에 하나님 받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악한 자에게 속았다는 것은 여러분 그가 사단에게 굴복함으로 말미암아 아우를 죽였고 사단에게 했다는 뜻이지 소속이 가인은 소속이 잘못되어 있었다 그런 뜻이 전혀 아니잖아요. 네. 자 13번 하나님께서 가인의 14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와 주의 뜻을 행하는 자 중에 누가 구원을 받느냐? 주의 이름 불러서는 멸망할 수 있지만 주의 뜻을 행해야지 구원받는데 여기서 말하는 주의 뜻은 이만희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 아무리 불러봤자 이만희 가르침을 행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합니다. 15절 하나님은 왜 사탄을 지어서 우리 신앙생활을 방해하느냐? 사탄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라 진리를 대적하고 조직에서 이탈한 자를 사탄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신천지에서 벗어나는 순간 사탄이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그 조직 안에 있는 사람은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내가 벗어나면 내가 사탄 된다고? 사탄은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라 내가
신천지에서 벗어나는 순간 사탄 된다고 이렇게 이제 위협을 하는 내용입니다. 자, 6번 종말 때 특별히 조심해야 될 짐승이 있는데 뭔지 아느냐 이렇게 가르칩니다. 들어본 적이 없는데 하면 계시록 22장 15절을 이야기하죠. 개들과 점성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은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개들을 멀리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개가 누군지 아느냐라고 묻습니다. 이 개는 기성교회의 몰지각한 목사를 이야기한다. 개는 양을 지켜야 되는데 제대로 잘 못 짓는, 이 제대로 잘 못 지키는, 제대로 이 비유를 풀이할 수 없는 이 기성교회 목사는 개다. 위에서는 보니까 뱀이다라고 이야기했고 여기서는 또 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계속 기성교회 목회자에 대한 불신과 이렇게 뭐랄까요, 그 분노를 키우는 그런 말들을 계속합니다. 자, 17번 왜 하필이면 범죄하면 오른 눈과 오른팔을 찍으라고 했는가? 범죄하면 왼눈을 빼고 왼팔을 찍을 수도 있는데 왜 오른 눈과 오른팔을 찍으라고 했는가? 이렇게 묻습니다. 답이 뭘까요? 오른쪽은 힘이 있는 쪽을 이야기하잖아요. 범죄하고 나면 힘 있는 자를 먼저 쳐내야 되는데 이 힘 있는 자는 뭐냐? 교회에서 힘 있는 사람은 목사다. 목사를 잘라내야지. 이 범죄한 교회를 살리려고 하면 목사를 잘라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 교회를 뒤집어서 목사를 쫓아내고 신천지 교회로 만들 때 이 주장을 하는 것이죠. 18절 믿는 자는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다고 했는데 무슨 말인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짜 믿음이 있는 신천지 교인은 어떤 비진리를 들어도 내 영혼이 영향을 받지 않아야 된다라고 강조하면서 너 지금 독을 먹지 않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도 못 보게 하고 하는데요. 그 말이라고 하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고 하면 인터넷 보게 해야죠. 다 이렇게 다 듣게 해야죠. 들어도 안 된다면서요. 이렇게 해를 받지 않는다면서요. 예, 어쨌든 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이 독은 신천지의 실상을 알려주는 상담받으면 독 먹는 것이기 때문에 죽는다라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신천지 그 상담하는 곳에 가는 것을 죽는 줄로 알게 공포를 심어줍니다. 자, 그러니까 성경 구절 그렇게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아예 그게 독이니까 가지 말라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사실은 말이 안 틀렸잖아요. 자, 19절 돼지고기와 쥐고기를 먹으면 망한다고 했는데 무슨 뜻인지 아느냐? 이런 구절을 이야기하면 교인들이 처음 들어보니까 모르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 사람들 뭔가 성경을 엄청 잘 아나 보다 이렇게 하기 위한 것인데, 성경에 보니까요 이사야서 66장 17절에 보면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정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는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기 보니까 돼지고기, 쥐 먹는 자는 망한다 이런 구절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 구절은 잘 모르는 내용이니까 이거 어쨌든 이것은 부정한 자를 이야기하는데 자기들은 이제 특정해서 가르치죠. 배도한 자를 돼지라고 하고요. 부정한 기성교회 신자를 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배도자와 기성교회 신자는 멸망하게 된다는 뜻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네, 참 사악한 가르침이죠. 20절 거룩한 것을 개, 돼지에게 주지 말라는 말의 참 뜻이 뭐냐? 기성교회 목회자나 기성교회 신자에게는 신천지가 가진 이 진주 같은 진리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노트한 것도 그렇고 이렇게 신천지에서 배운 거 절대 말하지 마라. 그리고 신천지에 간다는 말도 하지 마라. 진주를 개돼지에게 줘서는 안 된다. 이렇게 거짓말하게 할 때 쓰는 내용입니다. 21절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복된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바른 말씀을 가르치는 이만희가 바로 이 복된 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2절 죽은 자가 어떻게 죽은 자를 장사할 수 있는가? 예수님이 죽은 자로 하여금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는데요. 이 말씀을요 신천지처럼 참된 말씀이 없는 자는 죽은 자다. 기성교회는 죽은 자다.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 장사하게 하라. 이 말은
죽었으면 사실은 죽은 사람 장사를 못 시킬 텐데 어떻게 죽은 자가 장사하느냐니까 기성교회 교인들은 죽은 자를 다 이야기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합니다. 자, 23번. 하나님은 왜 어머니라 부르지 않고 아버지라 부르는가? 여러분 이제 이 답이 뭔지 아십니까? 아버지는 이제 씨를 뿌리는 자고 어머니는 밭의 역할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비유에 아버지가 이제 씨를 주고 어머니가 이제 아이를 이제 이렇게 이제 형성해서 낳게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만 이야기한 이유는 아버지는 씨를 주는 자인데 씨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주는 역할을 하는 게 하나님이다.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른다. 근데 이만희가 말씀에 씨를 주니까 아버지, 이 하나님이다, 아버지다,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웃기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아버지도 아니고 어머니도 아니죠. 근데 아버지의 모습과 어머니의 모습을 같이 가지고 계시죠.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아이를 잊겠느냐,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라고, 배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품기운 너희여라고 하면서 또 어머니로서의 모습도 성경은 보이고 있지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남자도 여자도 아닙니다. 근데 이딴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24절. 물을 뿌려야 잠든 세례인가, 물에 잠겨야 잠든 세례인가. 세례교 이렇게 장로교도 있고 침례교도 있어서 이런 논쟁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거에 대한 좀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둘 다 틀렸다. 진짜 세례는 이만희의 말씀으로 씻겨야 되는 것이다. 세례든 침례든 육적인 것은 그림자에 지나지 않고 참된 세례는 이만희 말씀에 잠겨야 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25절. 어떻게 산이 노래하고 나무가 손바닥을 칠 수 있는가? 이것도 여러분, 산이 노래하고 나무가 손바닥으로 이렇게 한다. 이것은요 시적인 표현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뭐라고 가르치냐고 하면 산은 교회를 이야기하고 나무는 사람을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이게 교회에서 사람이 이렇게 노래하고 손바닥을 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목적이 뭐냐고 하면 봐라, 성경은 다 비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여러분, 이거는 비유가 아니라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은유잖아요. 게다가 여러분, 이게 시편에 나오는 표현이니까 시는 시를 이렇게 쓰는 것이지, 이게 무슨 성경 전부 다가 비유로 돼 있다는 이야기를 하게 하기 위한 거짓말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까? 26절.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온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예수 믿어도 배에서 생수의 강 나오는 사람 봤냐? 무슨 복수가 찼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물은 말씀을 이야기하고 샘은 근원되는 목자를 이야기하고 강은 전도자를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정말 바른 믿음을 가진 자기들에게서만 말씀이 참된 목자를 통하여서 또 전도자를 통하여서 흘러간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27절. 순복음교회를 왜 이단이라고 했다가 지금은 이단이라고 하지 않는가? 이것은 이제 JMS도 그렇고요, 그 이단들이 계속 주장하는 바이죠. 이건 뭐냐고 하면 이렇게 말씀으로 판결해야 되는데 시대의 분위기나 대세로 판결하고 있어서 기존 교회에서 이단이라고 정죄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기 위함인데요. 여러분, 이단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다가 여러분 그 성경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앞에서도 계속 보았지만 진리의 다림줄이 있잖아요. 이 조직신학이라는 게 있잖아요. 성경 전체를 이제 뼈대를 추려서 거기에 맞는지를 보고, 이런 부분들은 조심하세요. 위험합니다. 경고할 수 있고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단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지, 여러분 시대에 따라서 이단이 바뀐다. 뭐 예수님 시대에는 예수님이 이단이었지 않느냐, 지금 이만희 시대에 이만희가 이단이라고 하는데 너희들이 이단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요. 아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말에 앞에서 성경 가지고 이야기하셨잖아요. 성경에 이미 구약부터 신약까지 정해진, 그러니까 그 다림줄이 있지 않습니까?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하는 다림줄. 네. 28절. 짐승을
숫제 먹지 말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짐승의 피는 기성교회의 교리다. 그래서 이 짐승의 피인 기성교리의 교리는 거부하라, 이런 말입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29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업어 나르는 새는 뭐냐? 아니, 독수리가 얼마나 크면 200만 명이나 업을 수 있겠느냐? 그게 말이 되냐? 근데 여기 업어 나른다고 했지 않느냐? 뭐냐? 아니, 이게 여러분 시적인 표현으로 얼마든지 그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냐고 하면, 여기서 독수리는 독수리의 얼굴을 한 천사를 가르친다. 다고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그 성경에 보면 독수리 얼굴을 한 천사가 나오잖아요, 그죠? 여기에 가르치면서 결국 봐라, 이거는 다 비유다. 그리고 비유에는 짝이 있다. 독수리로 업어 날랐다는 것은 천사가 업어 날랐다는 뜻이고, 이 비유를 풀어야지만 알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자꾸 비유풀이에 익숙해지게 하는 것인데, 아니, 이건 문학적인 표현이고 시적인 표현이고요. 그리고 이 천사들로 이끌었다는 말은 영으로 이끌었다라는 식으로 영을 자꾸 강조하면서 예수의 영, 그리고 그 성령, 이게 나 안에 들어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구절을 사용합니다. 30절, 성경에서 해, 달, 별들이 말세가 되면 떨어진다고 했는데 무슨 말이냐라고 질문합니다. 이것은요, 이제 해, 달, 별들이 떨어지는 고 나서 새로운 해, 달, 별들인 자신이 세워지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가르치는데요. 여러분, 원학은 제일 처음에 이거 신천지 초창기에서는 아주 특정해서 유재열의 장막 성전이 신천지의 장막 성전으로 바뀌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유재열, 이 옛날의 해, 달, 별들이 떨어진 것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이만희는 유재열에 대한 콤플렉스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요즘은 근데 이제 유재열을 잘 모르고 또 뭐 별로 유명하지 않죠. 유재열은 여러분들이 알만한 이름으로 이야기하면 싸이 장인이 이제 유재열입니다. 자, 그런데 요즘은 그냥 이제 이 해달 별들을 유재열에 딱 연결시키지는 않고요. 이렇게 그 해달 별에 해당하는 목자, 전도자, 성도가 약속을 저버리고 배도함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서 이제 구원의 주도권이 신천지로 넘어오게 되었다. 신천지가 새로운 세달 별이다, 이렇게 해달 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31번, 오른손과 이마에 666을 받는 것은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아는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제 오평호가 이제 오른손을 들고 머리에 안수를 받았는데요. 사실은 이제 오평호라고 하는 인물이 이 옛날에 유재열 이 계열에서 말하자면 브레인 역할을 하던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결국은 이제 유재열이 그만두고 오평호는 기성교단으로 와서 회개하고 또 이제 안수를 받게 됐는데, 안수를 받을 때 오른손을 들고 이마에 오른손을 들고 서약하고 이마에 안수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이게 666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기성교회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사탄이 되고 저주를 받았다, 이런 식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32절, 땅이 짐승을 따라간다는 말이 무엇이냐? 말세에, 그러니까 이 짐승은 이제 제일 처음에는 유재열과 청지기 교육원이 다시 이제 흥기할 건데, 여기에 왜냐하면 교리가 똑같으니까 여기에 사람들이 빠질 것을 염려해서 짐승 따라간다, 이것을 유재열을 경고하기 위해서 썼는데요. 요즘은요, 세대주의 종말과 결부시켜서 이제 유럽의 컴퓨터가 사람을 통제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이제 끌려 들어가게 될 것이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컴퓨터, SNS 이런 거 절대 못하게 하고 짐승 따라가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33번, 일반 성령과 진리의 성령을 아느냐? 일반 성령은 그냥 이른비에 해당하면, 진리의 성령은 늦은 비고, 추수 때에는 늦은 비가 와야 되는데 이 늦은 비가 바로 이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유 참. 네. 34번, 초대교회에는 성령이 오면 방언을 했는데 마지막 때는 성령이 오면 무슨 일을 할까?
초대교회 때 성령이 이제 방언이라는 새 방언으로 서로 막혀 있던 사람들이 세계가 다시 이제 성령 안에서 교통하게 됨을 보였는데요. 자기들 답은 뭔지 아십니까? 진리의 영, 이제 그 일반 성령이 아니라 진리의 성령인 이만희가 들어오게 되면 비유풀이를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35절, 홍해가 갈라지는 것과 말씀을 바로 깨닫는 것 중 무엇이 더 큰 이적인가? 홍해가 갈라지는 것보다 더 큰 이적은 신천지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6번, 선민이라면 어떤 나라 사람을 가르치는가? 신천지에 속한 사람이 선민이다. 37절, 주의 재림 때 천사장의 나팔이 몇 개인지 아느냐? 기성교회는 뭐 별로 그렇게 강조를 하지 않다 보니까 모르니까 호기심을 발휘할 수 있죠. 근데 너희는 교회 다녀봤자 재림 나팔에 대해서 모르는데 어떻게 재림을 준비할 수 있느냐? 신천지만 재림을 준비시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재림 나팔은 7개인데 나팔의 의미는 증거의 말씀이다. 나팔이 불려지는 곳은 시온산이다. 그래서 증거의 말씀이 있는 신천지 집단을 이 시온산이라고 이야기한다. 신천지에 들어와야지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38번, 예수님이 죽은 후 사흘 동안에 어디서 무슨 일을 했나? 바로 하늘에 간 것이 아니라 영으로 옥에 갇힌 자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영을 자꾸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그 예수의 영이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요. 이건 너희들 몰랐지 하면서 마치 이제 그 신천지만이 성경에 정통한 것처럼 가르치기 위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육신이 죽으셨고요. 그렇지만 그가 지옥까지 깨뜨리셨죠. 네. 근데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계속 이제 예수는 나중에 부활도 영으로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데까지 연결을 시키거든요. 39번, 엘리야가 타고 간 병거는 무엇인지 아느냐? 이 하나님의 병거는 천사를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천천만만의 병거를 타고 왔다는 것은 천천만만의 천사를 비유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어쨌든 이건 너무 지엽적인 것인데 자꾸 이런 거 하면서 봐라 비유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40번, 응답받는 향과 같은 기도를 하는 방법을 아는가? 응답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올라가는 향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기성교인들은 기도할 줄 모르는데 신천지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지 응답받는다, 이런 식으로 가르칩니다. 41번, 예수님께서 서로 싸우는 검을 주러 오셨다고 한 말이 뭐냐? 신천지의 말씀이 검과 같아서 이 말씀이 오면 가족 안에서 이렇게 다툼이 일어나는데 그때 가족도 버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진리로 말미암아 가족 안에서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족을 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가족을 원수처럼 대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라는 말이고요. 이 진리를 통한 가마력이 가족들에게 미치도록 박해 가운데서도 인내하라는 말이지, 여러분들 이렇게 이 신천지의 말씀을 대항하는 것은 원수이기 때문에 버릴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자기 가족을 버리는 자는 불신자보다 악한 자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42번, 당신은 예수님의 재림을 도둑처럼 맞이할 것인가? 여기 이단들이 좋아하는 구절이죠. 빛에 속한 자는 이렇게 재림을 밤에 도둑처럼 맞이하지 않는다, 우리는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항상 재림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근데 성경이 재림의 때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자, 43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아버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지 않아야 하겠느냐라고 하면서, 사실은 이 아버지가 누군지 아느냐, 그냥 뜬구름 잡는 아버지가 아니라 영이 육신이 되어서 온 진짜 아버지인 이만희를 알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설명합니다. 44번, 하나님을 알만한 이치가 이 땅에 있다고 했는데 그것을 아느냐? 구약에는 12지파가 있고 신약에는 12제자가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이 땅에 이 하나님을 알 이치가 있는데 신천지에 들어오면 12지파가 있어서 이게 구약과 신약 그리고 마지막 때까지 이어지는구나 알게 된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45절, 절의 모든 기물도 성경을 알면 그 근원의 참 뜻을 알 수 있음을 아는가?
뭐 여기서는 보면 그 불교의 연꽃, 불상 앞에 있는 향로, 사천왕, 사찰의 용그림, 석등 등을 자기들의 비유풀이 방식으로 이거는 뭘 상징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불교는 교리가 기독교하고 아예 다른 것이고요. 이거를 자기들의 비유풀이로 풀이해가지고 그래서 이것마저도 신천 이만희를 가르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그들의 가르침이 얼마나 여러분 사탄에 가깝고 얼마나 이게 왜곡된지를 거꾸로 보여주는 것이죠. 46절, 예수님을 구약이 말한 메시아로 믿는 이유는 무엇이냐? 말씀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이처럼 이만희도 말씀대로 되었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메시아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구약과 신약이란 말의 근원은 무엇인가? 구약은 예언이 초림 때 완성된 것처럼 신약도 신약의 예언은 재림 예수인 이만희 때 완성된다라고 하면서 신약의 완성은 재림 예수인 이만희가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많은 내용을 듣는 여러분들도 고충이시죠? 우리 영혼들을 지키는 마음으로 또 이제 진리의 기준을 세우는 마음으로 조금만 더 참읍시다. 48번, 하나님은 믿음과 행위 중 어떤 것을 더 중요시 여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행위 없는 믿음에 대해서 책망하시잖아요. 행위를 더 중요하게 하는데 기성교회에는 행위가 없다, 그래서 구원이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신천지는 신앙의 3요소를 지, 신, 행위라고 가르치면서 바른 믿음과 바른 행위를 위해서는 바른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신천지의 성경 비유풀이를 통해서만 올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구절을 이렇게 왜곡해서 사용합니다. 49절, 주온 같고 진온 같은 죄가 사함받는 방법은 무엇이냐? 이것은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그러면 주온 같고 지온 같은 죄가 사함받는다고 했을 때 이 변론한다는 게 뭐냐? 이만희의 이 말씀을 배우는 걸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0절, 죄사함 받는 방법을 알고 있는가? 비유를 깨달아야지 죄사함을 받고 새 언약을 깨달아야지 죄사함을 받는데 이 새 언약이 뭐냐? 이만희를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명지주의 계열은 이제 뭘 알아야지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51번, 구원에도 때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느냐? 구원은 아무 때나 받는 것이 아니라, 보라 지금은 구원의 때요 구원의 날이다 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아무 때나 받는 것이 아니라 말세의 신천지 교족부에 이름이 기록이 되어야지 이제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신천지 교족부에 이름 기록할 수 있는 때가 구원의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52번,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구원받는다는 말의 뜻은 무엇이냐? 참된 말씀이 참된 살이고 피다라고 되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신천지 교리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말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53번, 종말에 처처의 기근이 있다고 한 말이 뭐냐? 실질적으로 기근이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요, 여기서는 뭐라고 하냐면 영적 기근을 말하는데 기성교회는 영적 기근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구원받기 위해서는 신천지 교회로 와야 된다 이런 경고라고 설명을 합니다. 54번, 주기도문의 일용할 양식은 불신자에게 무엇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가? 여기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했는데 일용할 양식은 신천지에서 주기 때 신천지에 와야 된다 뭐 이렇게 설명한다는 것입니다. 55번, 천국은 여자가 가루 서말에 넣어 누룩이라고 한 말 들어본 적이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여자는 이만희를, 이 목자인 이만희를 가르친다고 이야기하고 가루 서말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누룩은 신천지의 교리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만희가 사람들 속에 신천지의 교리를 퍼뜨린 것을 말세에 천국은 여자가 가루 서말에 넌 누룩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아무 의미가 없는 말입니다. 가루 서말이라는 것은 잔치 때에 그냥 사용되어지는 말입니다. 천국은 이렇게 그 잔치할 때 음식에 누룩을 넣어서 잔치하는 것처럼 천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잔치가 이루어진다 이런 뜻이지 이만희가 뭐 사람들한테 이 신천지 교리를 전파했다 이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56번, 새하늘과 새 땅에는 바다가 없다고 했는데 바다가 없으면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이 세상에 바다가 없겠는가라고 이야기하면서요, 이 구름을 통해서 이렇게
그 비를 공급받는 이가 다시 회복되어서 바다가 없어도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근데 이거는 기성교회가 전혀 가르쳐 주지도 않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요, 여기서 바다가 없어진다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에 바다가 없다는, 실제 바다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 이런 표현도 있고요. 이 바다가 없어진다는 말은, 바다는 계속 성경에서 사탄을 상징할 때 사용되어지는, 바다에 용이 있는 사탄이 상징할 때 사용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뭐 실제 바다가 없어도 이게 구름을 통해서 비가 오는 이 원리로 이 세상이 유지된다, 한 번도 안 배워봤지,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가지고 교인들 혹하게 하려는 질문입니다. 57번,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개들과 들소들의 에워싸였다라고 성경에 돼 있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도 재림 예수인 이만희를 개와 들소 같은 기성교회 목사들이 박해한다 이런 식으로 가르칩니다. 58번 진짜 웃기는 내용입니다.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말라는 기도의 뜻은 무슨 뜻인지 아느냐? 우리가 기성교회에서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말게 하시고 이런 기도를 많이 옛날에 했었어요. 요즘은 거의 안 하죠. 근데 이 말에서 그 머리는 이만희를 따르고 꼬리는 말하고, 꼬리는 거짓 선지자인 기성교회 목사를 말하는데, 그래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말라는 말은 이만희 따르고 기성교회 목사 따르지 말라는 말이라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네. 근데요, 성경에 보면 이 근거 구절로 자기들이 내는 게, 이 장로는 머리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를 다 끊어내실 것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앞구절 장로는 머리요라고 돼 있는 걸 이야기하면서 이만희 장로가 머리라고 돼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니 그러면 그 뒷구절에 보면 머리와 꼬리를 하루아침에 다 잘라낸다, 말이 됩니까? 그러면 하루아침에 머리 꼬리가 다 잘려나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장로부터 백성들까지 다 심판받는다는 이야기인데, 앞구절만 딱 떼가지고 봐라, 머리를 따라야 된다고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머리가 되게 해달라고 했으니까 이만희 따라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성경을 왜곡합니다. 자, 59절, 하나님은 어떻게 동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기도를 받을 수 있는가?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하나님 복잡해서 어떻게 다 듣고 다 응답할 수 있는가라고 이야기하면서, 조직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질서를 통해서, 계통을 통해서 올라오는데, 그 조직이 기성교회는 없는데 신천지는 12지파로 딱 조직화되어 있어서 기도해야지, 신천지에서 기도해야지 응답이 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60번, 성경에 노래가 3개 있는데 무엇인지 아느냐? 모세의 노래가 있고 어린 양의 노래 있고 새 노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말고도 노래 많이 있습니다. 근데요, 이게 이제 계시록 15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하면서 이렇게 2개가 나오고요. 그리고 또 앞구절에 보면 그 계시록 14장에 보면 새 노래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래서 노래는 이 3개밖에 없다. 모세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새 노래. 그래서 모세 노래는 구약, 어린 양의 노래는 신약, 새 노래는 이만희가 가르치는 노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1절, 찬양 중에 하늘의 해와 달들아 소리 높여 찬양하여라, 이게 무슨 뜻이냐? 해와 달이 요셉을 경배했든지 한 것처럼 성도들은 참된 말씀을 가진 이만희를 경배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해와 달들아 소리 높여 찬양하여라, 이 노래 많이 부르면 신천지인 줄 아시면 됩니다. 신천지가 그 교리 그 앞에 미혹할 때 부르는 찬송이 몇 개 있습니다. 밑에서도 나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이 노래도 많이 부릅니다. 왜냐고 하면 그 시온산은 증거 장막 성전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여기 와야지 말씀이 들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이제 바른 말씀을, 신천지의 바른 말씀을 이야기한다고 하면서 바로 이 말씀이 세상을 덮어야 된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새 노래 또 한 가지는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이 샘은 말씀을 이야기하고, 샘의 근원은 목자 이만희를 이야기하고 강은 전도자를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이 노래 많이 부릅니다. 이 노래 많이 부르면
이단인 줄 아시면 됩니다. 한 번은 어떤 분이 신천지인 줄 모르고 갔는데 그날 갔더니 찬양만 가르쳐줘서 근데 우리 교회에서 부르는 찬양하고 똑같아서 신천지 아니라고 이야기해서 제가 무슨 찬양 불렀느냐고 혹시 하늘의 해와 달들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사막에 샘이 넘쳐르리라 안 배웠냐니까 그 4곡 배웠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네. 자, 65번 이미 목욕한 제자는 누구를 말하느냐 참된 말씀으로 목욕하고 두루마리를 빤 신천지 신자들을 이야기한다. 실로암의 뜻을 아느냐 영적인 소경은 보냄받은 자인 이만희의 말씀을 통해서만 눈을 뜰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67번 자기 눈먼 것을 알지 못하는 소경은 누구를 말하느냐 기성교회 교인들을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마지막 68번 하늘에는 장로가 몇 분 있는지 아느냐 24장로가 있다라고 돼 있다. 계시록에 그렇게 나오는데 이것은요 구약의 12 아들 지파 신약의 12 제자 합쳐서 24장로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신구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모든 신자를 이야기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천국에는 24장로가 있는데 신천지에는 24장로가 지금도 있다. 그래서 신천지가 바로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8개의 질문 긴 시간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요 이야기하면 어떤 의도로 하는지도 알지만 일단 신천지구나 알고 근처에도 오지 않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교회에 들어온 신천지 이렇게 모략전도라고 해가지고 거짓말로 가정에서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추수꾼이라고 이야기하죠. 추수꾼을 색출해내는 방법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거 보고 그 신천지에 대한 내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간 교회는 출석하는데 헌금 생활을 정상적으로 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 신천지일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신천지는 또 신천지에다 또 헌금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교회 오래 몸담았지만 가정사를 투명하게 밝히지 않는 사람, 이 사람도 신천지입니다. 일 확률이 높습니다. 사진을 찍거나 신방받는 거 극도로 꺼리는 사람, 교회 스케줄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성도들의 신상 정보를 자꾸 모으거나 교회 밖의 성경 공부를 권유하는 사람, 신천지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목사의 설교나 교회 정책, 교인들의 비리를 허위로 유포하는 사람, 성경의 난해한 구절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서 궁금증을 유발하는 사람, 유명 교회에서 제자훈련을 받고 왔다고 말하지만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그 교회에 있는 제자훈련 내용을 가지고 물으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6개월 정도의 정탐과 입지 선정 기간이 지나고 나면 자꾸 6개월을 지났는데요 리더 자리를 차지하려고 열심히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안경을 벗는 사람, 기도할 때 한번 보시면 안경을 이렇게 꼭 벗고 기도하면 습관적으로 계속 벗고 기도하면 의심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만희가 기도할 때 안경을 벗는 것 때문에 이게 이 거룩한 습관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옛날 사람은 이렇게 할배들 이렇게 안경 벗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무슨 신앙의 아주 경건한 습관이라고 이야기해서 이런 습관이 있습니다. 전도 총동원 주일에 전도당에 들어온 사람, 아예 전도 교회들이 전도 총동원 주일 하잖아요. 그냥 나갔는데 바로 만납니다. 왜냐하면 그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가 나 교회 찾고 있었는데 하고 오는 사람 일부러 전도 당해주는 그런 사람인 경우가 신천지인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교회 사정을 잘 아는 사람에게 접근하여 교회 비리를 자꾸 캐내려고 드는 사람, 찬양할 때 방언으로 이렇게 찬양 인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 폼나 보이기도 하고 솔직히 기도할 내용이 없잖아요. 하나님께는 성경은 비유다, 성경에는 짝이 있다, 지금은 추수 때의 말씀이 필요하다, 동방의 땅끝은 한국이다, 계시록을 알아야 구원받는다, 배도 멸망 구원, 이런 단어 상투적으로 많이 쓰는 사람 신천지입니다. 배도멸망 이런 단어 우리 잘 안 쓰잖아요. 근데 배도멸망이라는 단어 엄청 많이 쓰거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먼저 이 영지주의 계열의 그 사학관 이단 신천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